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엄마를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한참 만에 그 아기를 찾아가서 엄마가 얘야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애가 눈을 들어서 엄마를 봅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는 눈이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에 엄마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무수하게 하나님을 잊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걸 깨우쳐야죠. 깨우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와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믿던 이 세상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살 길이 어딜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와 재앙이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인생에 왜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는 기쁨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핵심적인 나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열매를 먹은 후에 두 사람이 사이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지배와 고통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고대 세계에서는 있었는데 이 먹고 사는 일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무수히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이마에 땀을 흘려서 겨우 먹고 사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세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수없이 다투고 싸우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재화와 용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물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이 물이 솟아나오므로 먹고 마시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세상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기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애인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바알에게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비를 아마 못 내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농사 지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죠. 그런데 그 비는 바알이 비와 구름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한테 잘 보여야죠. 바알은 건기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아니죠. 어쨌든 자기들끼리 자연신을 그와 같이 만들었어요. 죽음의 신, 가뭄의 신인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모트한테 붙잡혀서 지하세계로 끌려갔어요. 그 죽은 바알을, 지하세계에 끌려간 바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가을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린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때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내려야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바알 신앙에 물든 것입니다.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복은 이 세상의 우상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거짓된 신들이나 세상의 재수조화야 풍요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시황건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가축에게 풀이 제공되고 우리가 먹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속이는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들이, 우상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형통하게 한다고 거짓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 미혹된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땅에 고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어릴 때 부흥회 가면 온갖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으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새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더군다나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도 병이 고침을 받지 않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살 길이 없느냐 했더니 부흥에 나오면 산다고 누구 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은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황건기와 재앙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내리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삶의 고통과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에서 울고 주저앉아 인생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물리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탈이 자꾸 나오고 그래요. 배탈 났을 때 최고의 약은 안 먹는 것입니다. 너무 과식하니까 배탈이 나고 온몸이 찌뿌둥하니 마음이 상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주셔서 과식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과소비를 하니까 우편봉투가 무거운 것이 배달돼요. 우리 열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카드 명세표가 서너 장이나 가득해서 쓴 것이 가득해. 너무 과소비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절제함으로써 가정의 경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경고하여서 잘못된 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와서 너는 죽으리라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리라 한 것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살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얘기고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죽을 것이니 더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자. 그러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이게 끝이라니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바알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자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야훼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내가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살아가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시와 황건기가 다가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미디안이, 암몬이, 모압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사는 모든 종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외적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던 시절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미디안이 얼마나 그야말로 허단 모래알처럼 때를 밀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살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래서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와 같이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살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기드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셔서 미디안을 기드온 300용사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교회 와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누구나 눈물 흘려요. 교회 와서 눈물 흘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 흘리고 통곡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번 그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면 금방 은혜를 내리셨다가도 우리가 거듭 죄를 범하면 사사시대에 똑같은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7번 반복되어 있어요. 7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짓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또 평안해지면 또 죄 짓고 그런 식으로 수백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못 믿어요. 우리의 부르짖을 때 금방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줬더니 응답받아가지고 몸이 팔팔하니까 금방 죄악의 길로 가서 마음껏 춤추고 사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들어도 죄악에 못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온몸이 팔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율동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죠. 그런데 몸이 좋다고 세상에 온갖 죄악된 쾌락의 길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니 그거 다음에 쉽게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찢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 도둑질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에 비록 찢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는 진짜죠. 그때는 진실한데 3일을 못 가요. 그럼 3일을 더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워낙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 17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신당을 짓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이 남북이 분열된 후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제단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므로 이 백성을 다 빼앗길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들이 많이 남유다 왕국으로 갔으니까 난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일찍 그 선구자가 있어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 삼고 살았으니 그 집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번역한 이 규절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 눈의 안경으로 우리 마음에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안 될지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되긴 하죠. 우리 마음에 들어야죠. 우리는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자녀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학교 공부 잘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 맘대로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맘대로 선생님 마음을 거스리면 제대로 학교 다니고 집안에서 사랑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맘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음도 찢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이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신앙인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라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또 그 다음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바알 축제가 그 정확한 모습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문헌으로 보면 그 바알 축제는 음란 축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그런 축제들이 세계 곳곳에 가끔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슨 축제인가? 인생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그 시청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바알 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축제의 직접적인 심판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바알 부올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바알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무서운 일을 체험한 장로들과 그런 사실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바알 축제 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의명분이 있죠. 그건 가짜 대의명분인데 우리가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신에게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짓된 명분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축제에 빠져들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 15위 대국으로 살아가는 것은 피땀 흘려서 나라를 지키고 열심히 일한 그런 선배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동구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쳤는데 이미 그때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건물을 허무는데 바로 인도와 차드가 지나가는 그 옆에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이와 같이 쳐놓고 그것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천막이 찢어지는 돌멩이가 하나가 날아가지고 차량이나 그런 사람에게 덮치면 이 큰 사고가 날 것인데 어찌 허술하게 이와 같이 철거 작업을 하게 놔둡니까?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이 제대로 수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철저한 방비를 못해서 그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잘 안 들었으면 2사람이 해야죠. 3사람이 해야죠. 아니면 더 10번이라도 해야죠.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은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옛날 어렸을 때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 너희가 평안에 앉아서 책상 앞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군인 아저씨들이 열심으로 나라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문 편지를 무수하게 보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경제활동을 평안하게 하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잊혀지고 많이 기억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 6월 25일에는 우리 광주 남구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68년 만에 충무 무공훈장을 다시 전수받는 일이 지금 며칠 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자 홀리클럽의 김균수 장로님 아버님이 1953년에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8년 만에 다시 전달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파수꾼이 있어서 나라가 보호받고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이 가정을 도둑질하고 사회와 나라를 도둑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허공에 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별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 물질에 다 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보이는 이 우주의 세계보다 더 엄청난 흑암의 물질이 그 별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 번째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서 먼저 승리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지라도 사람이 안 오면 이게 왜 사람이 안 오나 하면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자기 사업장 앞에 혹시라도 귀신이 앞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사람 오는 것을 막고 있는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야말로 선한 영, 빛의 영들이 가득하면 사람이 저절로 물러옵니다. 기도의 싸움이 먼저 있어요.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면 이 세상의 싸움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운 일이 다가온다 할 때 어찌하여 나 이와 같이 손재수가 있고 고통이 가득한가? 그것은 악한 도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그 담을 막아서는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죠. 그 영적 파수꾼이 서 있어야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죄악진 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진 그곳에 믿음의 어머니가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가정이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한 모퉁이가 무너졌는데 영적 신앙의 파수꾼이 그곳에 서서 부르짖으면 외적이 도적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가시원건기가 무수히 도단하기 마련입니다. 수없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과 가시원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요 재앙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마귀일이 끊어져 자유와 평안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도둑이 틈탈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직장에, 사업장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과 사업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 파수꾼들의 책임을 다하면 68년 만에 충무무공훈장을 다시 전수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공훈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직접 어디 나갈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가정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 군병으로 차원입대하여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모두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